다리에 착석들 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사탄의 시험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아마 나는 한 번쯤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은 적이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시험하기보다는 유혹한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의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한다는 것은 테스트한다는 건데 그 테스트하는 목적은 뭐죠? 어떤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테스트를 한다고 한다면 뭐죠? 그 결과 열심히 공부한 것에 대한 어떤 척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시험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잘 보면 어떻게 합니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의 시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 시험 자체가 어떤 평가의 기준과 뭘 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탄의 시험은 뭡니까? 무조건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떠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시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험이라고 말하기보단 유혹이라고 말하는 게 더 의미상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사탄이 누구를 유혹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런 그분을 누가 유혹하고 있다고요? 사탄이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케이스죠. 어떻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지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엔 특별한 이유와 계획이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껌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인간을 시험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고 언제든지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사탄의 이러한 시험과 유혹을 경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어요.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는 사단의 무리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단이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심할 거니까요. 그러나 만약 사단이 언제든지 나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방어막을 하겠죠. 나름 울타리를 칠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 긴장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부부에게 참 안타까운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명절에 오전에 잠깐 부모님들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떠나서 부모님을 인사드리고 저녁 때쯤 너무 늦은 저녁도 아닌데 들어왔어요. 근데 웬걸 집에 도둑이 들었었어요. 완전히 다 온갖 얼마 되지도 않는 것들을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뒤에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갈 때 꼭 문단속 잘합니다. 창문 꼭꼭 잠그고 절대로 못 들어올 것 같은 곳을 통해서 도둑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창문이든지 꼭 잠금 장치를 해놓고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틀은 우리가 뭔가 인식하게 되면 우린 달라져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먼저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언제든지 사단은 나를 시험할 수 있다. 언제든지 사단은 나를 유혹해서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그 전제를 오늘 우린 분명히 깨달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좀 세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할까요? 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뭔가 작은 승리의 쟁취감에 승리감에 빠져서 행복해할 때 사단은 그 노림수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참 불쌍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뭔가 기쁨을 누리고 그 뭔가 성취감을 누리고 그 뭔가 기쁨을 성공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 들어서면요 마음이 탁 풀어지거든요.
지금까지 막 긴장되며 살아왔던 게 어느 순간 다 내려가는 겁니다. 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우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적인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이 언제 예수님한테 찾아왔죠?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 마치고 나서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침례받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임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경험을 갖고 있을 때 사단은 그 예수님이 승리와 그 영적인 좋은 그 간격들과 경험들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 찾아와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시험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 은혜 안에서 경각심을 가지면서 절대로 우리가 좀 승리했다고 우리가 뭔가 좀 얻었다고 우리가 뭔가 좀 누렸다고 우리 마음을 너무 다 내려놓지 말고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식기도 40일 하고 나면 어땠을까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성령 충만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굉장히 충만하고 뭐 조금만 찔러도 거룩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예수님의 그 하이텐션의 모습을 우린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단이 공교롭게도 찾아와서 분명히 그런 때 찾아오면 사단이 100% 질 것 같은데 카단은요 질 거라는 생각을 전혀 갖지 않은 모습처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니 이 얼마나 사단이 무섭고 강교한 것인지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뭔가 영적으로 좀 잘 나갈 때 뭔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늘 사단의 그 유혹과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 사탄이 유혹을 할까요?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유혹을 할까요? 사탄은요 한 번만 유혹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예수님한테 찾아온 사탄이 예수님께 한 번만 유혹했나요? 아니에요. 한 번의 유혹을 끝내고 또 한 번의 유혹이 찾아왔고 또 한 번의 유혹이 찾아왔죠. 3번의 유혹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3번으로 끝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를 뭐 성삼위일체 그 완전수 3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수많은 유혹의 일부이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단은 끊임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이 지금 나에게 엊그제 나에게 시험해 왔다 유혹해 왔다 그걸로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방비를 우리가 잘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사단은 또 어떻게 우리를 유혹해 올까요? 사단은요 우리의 존심을 건드리고 우리를 조롱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3절과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시험을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조건을 붙이면서 시험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건 가정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가정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앞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지도 모르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분명하게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교묘하게 말장난을 통해서 사단은 예수님을 지금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방식을 우리에게도 정말 많이 씁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존심을 긁어내리는 듯한 그런 어쩌면 우리의 자존심을 약간 세워주는 게 비행기 태워준다고 흔히 말하죠. 그런 방식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은근히 막 우리의 투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너 이거 할 수 있어?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도전해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단의 그러한 강교한 술수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존심을 긁고 우리를 조롱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를 시험하는 그
존재가 사단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무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거기에 끌려다닐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얘기 조금 우쭐하게 해준다고 해서 하면서 따라가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여러분에게 사단이 뭔가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면서 이렇게 막 살살 문질러 주면서 기분 좋게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을 속이더라도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는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사단은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를 끝나고 육체적으로는 어땠습니까? 너무 배고프실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찾아와서 뭘 얘기합니까? 이 돌들을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기적을 사단은 처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과 기적, 본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을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자기를 위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한두 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독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의 필요와 자기 것에 더 매진하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능력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누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타적인 존재들입니다. 왜?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께서 이타적인 존재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이타적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씩 묻어있는 모습들이 남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혹시라도 이 부분 때문에 사단이 날 유혹하지 않을까? 혹시 이 부분 때문에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꼭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셔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사단의 그 어떤 유혹에도 견디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나의 필요만 보지 말고 나의 약점이 뭔지도 좀 알아봐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하는지, 내가 뭘 도대체 잘 실수하고 실패하는지. 우리가 좀 시간을 지나고 같이 살다 보면요, 우린 너무나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요. 남편과 아내는요, 정말로 서로의 그 약점과 강점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물어봐야 돼요. 배우자들한테 당신이 볼 때 나의 약점이 뭐야? 내가 잘하는 건 뭐야? 이런 걸 물어보면서 우리가 좀 자기 자신을 좀 잘 추스리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들 사단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 약점을 양점인 상태로 놔둬버리면 우리가 앞으로 매우 피곤해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를 그 약점을 자극하고 그리고 교묘하게 포장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혈안을 할 테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러한 약점들이 계속해서 나의 삶의 약점이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정말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살피고 그 약점을 잘 주님 은혜 안에서 은혜로 채워가고 그리고 보강해가는 일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사단의 유혹이 이제 정말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걸 준비하는데 너무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은 좀 통째로 이렇게 보여드릴 거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하나하나의 그 의미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교훈들을 나눌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좀 받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유혹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냐?
우리가 성공할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올 수 있고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를 조롱하면서 찾아올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알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5가지 이 4가지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사단의 그 유혹을 방비하고 그리고 울타리를 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울타리를 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함께 좀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어떤 과정과 어떤 모습을 통해서 승리한 걸로 보이십니까?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견디어내고 이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단의 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채우고 무장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이겨낼 수 있다고요?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결코 사단이 우리 애가 어떠한 모습과 반응을 보여도 그가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단을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고 묵상하고 배워가는데 여러분이 매진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저항해야 한다. 믿음으로 저항해야 한다. 믿음으로 저항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사단이 다 물러갈 거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그 이유로 사단이 물러간 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굳건한 믿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러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한 믿음을 사탄은 무서워했던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축사라는 걸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죠. 근데 그들이 하는 건 뭡니까? 그 신부가 가지고 있는 뭐 십자가, 성경책, 뭐 성수 이런 거 갖고 귀신을 몰아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건 단순하게 그 행위만 통해서 그 귀신들이 내쫓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그들에게 같이 그것을 통하여 투영됐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렇게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신부님이 귀축사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화에서만 봤고,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신이 무서워 덜덜 떠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단순하게 이 성경책 들이댄다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사단이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뿌리 박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고 야성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사단이 어떤 유혹을 하든 간에 우리가 그 유혹 앞에 저항하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뭘 착각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거는 사단의 최종적인 목표가 단순하게 나 하나 넘어뜨리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하는 건 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구나라고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요. 나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날 무너뜨리고 내 가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무너뜨리는 거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간교한 술수와 계획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안 되고 좀 거시적으로 널찍히 사단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자기가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하나님을 따르는 인간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을 무너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얻고 싶어서요? 하나님이 슬퍼하고 좌절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걸 통해서 그가 승리감에 도취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니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이 나 하나 무너뜨리는 거 걔한테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사실 별로 걔한테 뭐 좋은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너지면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우리 주님이 좌절하시면 우리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주님이 나 때문에 아파하시고 주님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실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사단의 그 유혹을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단을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세 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세 번째는 착각하지 않으면서. 정말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안타깝지만 어둠의 세력과 사단과 그 앞잡이들이 우리 삶의 곳곳이 함께하면서 우리를 여전히 희롱하고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우린 금방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힘을 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 또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러한 사단의 그런 유혹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저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다음 주 설교 잠깐 여러분들에게 예고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하고 나눌 건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건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치밀하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이 받으신 그 유혹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묵상해 보니까 너무나 사단이 얼마나 정말 간계스럽고 얼마나 그가 우리를 잘 알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제가 너무나 잘 느끼게 됩니다. 큰 주제만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는요, 사단은 우리의 존심을 높여가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면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서 유혹하고, 또 우리의 특권인심과 우월감을 자극하며 유혹하고요, 우리의 명예욕도 자극하고, 또 경제적인 원리의 이해 득실을 따지며 유혹하고요, 그리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해요.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시킵니다. 어떻게 사단이 그럴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본문을 몇 번만 읽어보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지금 예고편으로 얘기한 부분들과 한번 매칭시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설교를 다음 주에 듣지 않아도 아마 더 많은 교훈과 의미와 또 교훈들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은 그냥 선포되는 게 끝이 아니라 나와 접목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실체와 이 말씀이 주는 그 교훈들을 여러분이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단은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 껌입니다. 너무나 쉬운 일이고 늘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늘 그 시험 당하고 유혹당해서 넘어져 왔어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좀 그런 유혹에서 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유혹은 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쓰임 받고 우리 성도들이 잘 구비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한 것처럼 우리를 늘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 사단의 유혹을 담대하게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이 말씀의 원리와 교훈대로 우리 삶에 잘 적용해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